시편 37편의 특징은 이 악인과 의인을 대조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삶은 어떠한지, 의인의 삶은 어떠한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자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인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 반복해서 의인들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7절 보겠습니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 입에 불평과 원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잘 알지만 현실에서 자꾸 불평이 튀어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잘 되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이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7절에도 보셔도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불평의 원인을 살펴보면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데 너무 잘 살아. 막 길이 형통하고 손대는 비즈니스마다 막 복이 터져요. 근데 내 자신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축복이 잘 안 와요.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만 시키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내 삶이 너무 부족하고 초라해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내 남편이 평소에는 좋아요. 그런데 친구 남편의 직장이 더 좋아. 월급도 더 많아. 성진도 더 빨라. 친구 남편을 내 남편과 비교해 보니까 내 남편이 초라해 보이고 이렇게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집이 너무 좋은데 친구가 더 큰 집을 사가지고 갔다 온 다음부터 내 집이 좁아 보여요.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자매님은 뚱뚱하지 않는데 자기 자신을 굉장히 뚱뚱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렇죠? 텔레비전에서 모델들이 걸어가는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굉장히 마른 그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니까 내 자신이 뚱뚱해 보이는 겁니다. 자매님들 뚱뚱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좀 건강하게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안 좋은 이유가 있죠. 유튜브에서 너무 좋은 설교를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꾸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남들과 비교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늘 원망 불평이 심했습니다. 왜 그렇죠? 이 만나밖에 없어요, 음식이. 그러니까 이게 맛이 없다라는 거죠. 40년 동안 한 가지 음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애굽에서는 여러 가지 음식을 먹었거든요. 고기도 먹고 양파, 부추, 수박, 배,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먹었던 것들이 기억에 남아서 비교하게 되니까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불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불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독특한 은혜, 독특한 축복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찾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믿음의 사람은 남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지 않고 내 손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이 남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살피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살펴보고 발견하고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10년 넘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시편을 보면 전부 다 찬양이고 감사고 기쁨이에요. 원망 불평거리 별로 없습니다. 다윗은 우리들보다 너무나 초라한 삶을 살았어요. 죽음의 위기에서 13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근데 어떻게 그의 입에서 계속 찬송과 감사가 튀어나왔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니까 너무 감사거리가 많은 거예요. 다윗이 13년의 도망자 생활에서 3,000명의 암살단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발견하지 못해요, 다윗을.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감사해. 그걸 가지고 노래해요. 생각해 보세요. 13년의 생활 중에 강원도만한 작은 땅덩어리에서 3,000명의 암살단이 쫓고 있어요. 근데 다윗을 찾지 못해요. 사울 왕이 동굴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죠. 근데 다윗을 보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숨겨주셨기 때문이죠.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있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감사해야 돼요. 또 하나 다윗이 발견한 감사의 제목이 뭐냐면 4절을 봐보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다윗에게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었어요. 13년의 그 초라하고 부족하고 굶주린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날까지 20, 30년 신앙생활 하셨는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고난도 많았고 하나님의 훈련도 많았습니다만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굳건해.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요. 그것 가지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다른 것보다 엄청난 감사의 제목이에요. 찬양거리예요. 기뻐해야 돼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10가지의 재앙으로 그들을 구원해냈어요. 그들 재앙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홍해, 우리는 그런 기적 맛보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보았습니다. 매일마다 만나가 떨어져요. 이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요 기적이었거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늘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성막 가운데 임하셨죠. 탁월한 지도자 모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마다 선포돼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많았는데 자기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만 바라보다가 원망불평해요. 그러다가 40년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취소해버려요. 그렇게 언어가 부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아름다워, 내 미래에. 근데 그걸 봐야죠. 나의 구원이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죽여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셨어요. 그런 기가 막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은지 아세요? 전도회로 나가보세요.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나 예수님을 잘 믿고 여기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요, 우리의 미래에 천국을 예비하시고 복된 상급을 우리의 미래에 준비해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미리 앞당겨서 감사해야지요. 그게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있는 거 보고 나에게 없는 거 보는 게 아니라 남에게 없는 것 보고 나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의인이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요,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제 멸망을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 삶이.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고 들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대화를 나눠주셔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깨달은 게 뭐냐면, 6가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가 나에게 있구나.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마다 생활에 필요한 6가지가 없어. 근데 한 가지가 있네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 하나님, 내 아버지야. 그걸 가지고 감사 찬양의 노래를 하박국 선지자는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고 내 미래에 복된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의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찾아보고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살았던 시절에 음식이 너무나 맞지 않아서 빼짝 말랐어요. 제 사진을 보면 아마 눈물 나실 거예요. 얼마나 말랐는지. 주식이 바나나고 옥수수 가루였는데 이게 먹기가 되게 힘들어요. 제 소원이 뭐냐면 따뜻한 물로 샤워 한번 해보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온도차가 심하니까 아침과 저녁에는 춥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해보는 거, 향기 나는 비누와 샴푸로, 린스로 머리 감아보는 거. 그게 제 버킷리스트 1, 2, 3위 순서였어요. 그리고 침대에서 한번 자보는 거. 내 집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저의 소원이 자가용 한번 몰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저 소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 와가지고요, 제가 소원했던 거 전부 다 누리고 살아요. 근데 감사가 나올까요? 아니요,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어요. 이게 제가 당연히 누릴 걸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감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먹지 못하고 힘들고 가난했던 그 시절에 비하면 저는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있을 때 탄자니아에 선생님의 한 달 수입이 20불이었어요. 근데 저의 수입은요, 그들의 100배가 넘어요, 지금. 근데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이 정도면 세계 1%의 상위권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집 있고, 내 차 있고, 수입 있고, 새끼 먹을 거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상위 전 세계 75억의 인구 가운데 1%만 자기 차, 자기 집 가지고 새끼 먹고 살아가요. 우리들의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분량이 너무나 크고 방대한데 감사하지 않아요. 찬양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한정 은혜를 주셨건만 그걸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불평해요.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찾아보고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선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의인이고요. 두 번째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우리가 선을 행하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선을 행하라는 명령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시편 37편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선행이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3절과 27절에 선을 행하라는 이 히브리 단어를 살펴보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미래형도 아니고 과거형도 아니고 계속적인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2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26절. 여기 보면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요. 남에게 구워주고 나누고 섬기면서 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의인들은 선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상황이 닫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선을 행하라는 이 명령을 붙들고 인생을 지속적으로 달려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좀 어려워요. 여호와를 의리하라,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에 성실하십니까? 선을 베푸시는데 성실하세요. 열심히세요. 그렇게 우리도 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고아와 가업들의 아버지세요. 가난한 자를 살피시고 돌보시는데 아주 성실하세요. 열심히세요.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는데 성실하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선하시면은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지속적이에요. 죄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죠. 말씀을 전해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저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더 풍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이게 중단되지 않아요. 지속적이에요. 영원해요. 의인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을 식물로 삼으래요. 우리가 계속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성실을 식물 삼아서 선행에 성실하고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너무 잘 변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중단하죠. 계속적으로 선을 행하다가 나에게 어떤 축복이 없어. 그러면 낙심해요. 선행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의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중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형통하게 사는 자들을 보면 의를 행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선을 계속적으로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지 않아. 복을 주시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축복이 오지 않아.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올 때 우리는 시험이 들어요. 또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기적으로 살아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해서 되겠는가? 나만 손해보고 나만 희생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돈을 모으고 이기적으로 살아가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악한 시대에 선을 행해봤자 그 선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다른 사람들은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데 나는 이게 뭐야? 손해보고 희생하고 가난해지고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중단하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조리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성실함을 따라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5가지 복이 나오는데요. 한번 봐보세요. 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드러내 주시겠대요. 높여 주시겠대요. 그 날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17절과 2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겠대요. 19절에 보시면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한 날에도 풍족한 복을 주시겠대요. 네 번째 26절 봐보세요. 후손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5번 나와요. 9절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 땅을 차지하며 22절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땅을 주시겠대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에요. 악착같이 모으고 사는 게 나중에 보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선을 행하면서 구제하고 나누며 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 땅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겠대요.
땅을 차지하는 정복자가, 승리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선을 행하는 자를 비웃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나누어 주는 것을 허비라고 생각하고 큰 손해라고 여기는 겁니다. 오직 자기를 위하여 모으는 데 인생을 투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자손들에게도 유익한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은 나누고 베풀기 때문에 결국 손해보고요,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남는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자손들에게 물려줄 축복을 저축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낭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예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은요, 씨를 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율로 따지면 3000%, 6000%, 10,000%예요. 은행에 넣어두면 3% 주죠. 이웃에게 투자해 보세요. 하나님은 적어도 3000%의 이자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동기 중에 최병락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한국의 강남중앙침례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최병락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의 집이 너무나 가난했어요. 이 산 속에서 살았는데 전체 가구 수가 18가구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 최병락 목사님의 집이 가장 산꼭대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너무나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살았는데요. 어느 날 서울에서 한 청년이 두메산골을 방문했어요. 자기 아버지 묘가 산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산 꼭대기에 가보니까 막 풀이 자라고 해서 아버지의 산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최병락 목사님 아버지를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의 묘를 벌초를 좀 해달라고 내가 자주 내려왔었기 때문에 부탁을 하고 갔는데 최병락 목사님 아버지께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헤어졌어요. 근데 그 청년이 15년 동안 오지 않았답니다. 근데 그 최병락 목사님 아버지는요, 15년 동안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가서 벌초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분의 아버지 묘가 아주 반들반들하게 정돈이 잘 돼 있는 겁니다. 안전한. 근데 그 청년분이 15년 후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묘가 15년 동안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요. 산꼭대기 아버지의 묘를 올라가 보니까 너무나 반들반들하게 잘 정돈된 이쁜 그런 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최병락 목사님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 불효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의 묘를 잘 정돈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작은 선물을 하나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갔는데 또 나타났습니다. 작은 선물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그 선물이 뭐냐고 이렇게 보니까 소루봉투의 안에다가 그 산 전체가 그 청년의 소유였던 거예요. 그 등기 이전을 해주셨어요. 등기 이전. 소유자가 갑자기 최병락 목사님의 아버지로 바뀐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서류를 보고요,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바뀐 것을 보고서 너무나 놀란 거예요. 몇십 대 가난하게 살았는데요, 갑자기 산 전체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울산으로 이사를 나오셨어요. 전 가족들을 데리고. 그리고 가족들을요, 고등학교, 대학으로 다 공부를 시켰어요. 최병락 목사님은 유학을 와가지고 저랑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집안을 보면요, 최병락 목사님만 유학을 온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유학을 가가지고요, 학위를 따가지고 다 한국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냐고 물어보니까요, 등기 이전 할 때부터 등기 이전 할 때부터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최병락 목사님은 그 시점에 15년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을 때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산에 올라가가지고 벌초를 해준 거.
그 15년 동안의 성실함, 지속적인 섬김, 이것이 그의 가문을 하루아침에 뒤바뀌어 놓은 그런 축복의 사건이 되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행을 베풀 때요,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들도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요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에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성경 9절 3절을 봐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땅에 머무는 동안 그렇게 하라는 거야. 땅에 머무는 동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너희는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땅에 머무는 동안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할까요? 우리의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의 시간들은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사는 이 시간들이 짧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우리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만나는 게 그게 기회고요. 우리의 이웃들 중에 헐벗고 굶주린 자가 있는 것이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위대한 비결이 되는 거예요.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않고 잘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평생 불평만 하다가 그 귀한 세월 다 보내고요, 의인은 그 귀한 세월에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